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신을 찾는 이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깨달음의 감격과 솟아오르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만물을 굽어 살피시고 주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예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영광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아름다우신 주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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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 난민을 위한 복음 수련회를 통해 무슬림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청년 엑츠브릿지 동안 선교 봉사 활동에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도록. 셋째, 평등의 이름으로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 도덕과 성경적 가정관을 훼손시키는 법안이 철회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 선교의 현장들이 막혀있는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난민을 위한 복음 수련회를 진행하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엑츠브릿지가 여름 사역으로 동안 선교 봉사 활동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4명의 지체들로 나뉘어 3곳의 봉사처로 가게 되는데 많은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선교의 기쁨과 교제,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와 가정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 훗날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제약 가운데 살지 않게 인도하시고 법을 제정하는 이들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2021년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의 첫 주를 주님 전에서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안에 살게 하시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주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셔서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의 첫 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6월 한 달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였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하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만 번 동안 성도의 기도에 참여하여 점점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복음을 위해서, 동안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온맘 다해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당할 때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 엑스브릿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사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새 희망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가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잘 이겨내게 하시며 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칭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상한 심령 위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모든 혼란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평강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폭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주시고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다시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공간을 구별하여 주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재정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온 모든 이들에게 담대함과 꿋꿋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열방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 주었고 특별히 저희 엑스브리티 지체들이 진짜 많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개근하신 분들의 상품을 2층 로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교환권이 있으신 분들만 바꾸실 수 있고요. 만약에 안 갖고 오셨다면 주보에 적혀져 있는 개근자 명단을 확인해 주시면서 선풍기를 받아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후 6시부터 7시까지는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이후에는 소예배 2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에 소예배실에서 하는 것에 클릭해 주셔서 체크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066번째 참석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1인당 2번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목요일부터 가정예배가 새로운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 오늘의 답을 찾다. 오늘도 저는 성경 인물을 한 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인물을 통해서 성경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이 가정예배에 많은 참여와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로 인하여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피택이 되시고 이제 임직을 하기까지에는 5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5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훈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6시 반부터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은 퇴실을 하신 다음에 인사는 1층에서 혹은 바깥에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께서 이렇게 입장을 하시게 될 테니 이동하실 때 혼선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로뎀 갤러리에서 새로운 주제로 모퉁이돌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진행이 됩니다. 내려가시면서 좋은 작품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청년 엑스브리티 동안 선교 봉사 활동이 7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7월 2일 금요일 날 저희 교역자들이 직접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박스도 접고 마스크도 포장하면서 직접 봉사에 참여했는데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7월 11일에 홍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강동구에 있는 동아누리 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작업활동 보조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다녀온 곳이 바로 강동구에 있는 동아누리 복지센터이고요. 수요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리의 천사들에서 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참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금토는 구립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경사로 설치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경사로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수요가 얼마나 동대문 지역에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곳의 봉사처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듯이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 방역수칙에 맞춰서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셀, 친구, 그리고 같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신청해 준다면 한 봉사처마다 4명씩 배정이 되어서 저희 교육자들의 안내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봉사활동 시간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
이 봉사를 참여함으로써 선교의 마음이 그리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역 사회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치오십이 한 달간 특세로 인하여서 쉬었다가 7월 9일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귀한 예배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오니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주부에 보시면 이치워십 찬양팀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아멘.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대도시인 여리고에 비하면 이 도시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그 도시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도시에서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한 남자가 유명해지면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언급되기 시작된 거죠. 그 사람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이 함께 불려져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지기 시작했고,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그 도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예수는 구원자, 여기서 주는 이름의 뜻과,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 천한 동네,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그렇게 좋은 것도 없는 이 이름이 합성어처럼 붙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구이고 그가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의 삶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랑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려 했는지 아니면 그냥 쉬고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는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친구인 빌립이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드디어 만났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놨던 그 사람, 수많은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단 말이야. 나다나엘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누굴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도 언급했던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기대되는 눈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한껏 기대를 하면서 들었는데 나다나엘의 표정에 그늘이 지는 것 같아요. 신나서 말하고 있는 빌립 앞에서 나다나엘은 냉소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짧게 던진 맘마디였지만 그 안에는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변방 땅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과연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나사렛과 같은 천한 것들에게 던지는 짙은 냉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했던 이 한마디는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임의로 나다나엘 컴플렉스라고 해봅시다.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은 천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사렛에서 정말 구원자가 등장을 했다면 그 구원자는 내가 예상했던 구원자보다는 조금 못 미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오류이다 라고 단정을 지은 거죠. 만약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래, 여리고 예수래 라고 말했다면 나다나엘은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 한번 보러 가자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러한 나다나엘 컴플렉스를 우리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품보다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지?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지? 라는 것들이 먼저 보인다면 우리도 일종의 나다나엘 컴플렉스에 빠진 겁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을 다양한 관점과 넓은 호흡으로 보기 전에 아주 단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 그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과거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혹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 컴플렉스가 아닐까요? 결국 나다나엘은요,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나사렛 예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여나 타인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나다나엘 컴플렉스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요, 이 기준을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나다나엘이 태어났던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죠. 그곳이 바로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럼 가나는 어떤 지역인가? 나사렛과 크게 차이가 없는 지역입니다. 다 갈릴리 변방에 있는 작은 어촌이고요.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나다나엘이 특별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 또한 나사렛과 그리 다르지 않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나사렛 예수를 향해 던졌던 말인 동시에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던지는 말이었을 거예요. 가나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 가나에서 선한 것이 나올까?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희망도 없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내가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져? 저래봤자 오래 못 갈 것이고 변하지 않을 거야. 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 모든 건 정해져 있으니까 반전은 없다고.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정말 좋지 않은 말들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반복될수록 중독되는 나다나엘 컴플렉스 자기 버전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타인을 향한 희망도 갖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희망도 갖지 못한 채 모든 것들을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는 정말 심각한 관점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오늘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조금 더 순수한 느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했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지독한 컴플렉스 속에서 타인을 향한 냉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향한 냉소를 보내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경종을 두드린 거예요. 그들이 정말 친한 친구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나다나엘, 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봐봐. 같이 가보자. 빌립은 그가 가진 생각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의 시각을 변화시켜서 좀 다른 시각으로 세상과 그리고 우리 앞에 온 구원자를 바라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를 감싸고 있는 지독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결계를 풀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와서 보라 라고 기록된 빌립의 짧은 권면은요,
그 친구 나다나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빌립과 같은 권면을 저에게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지독한 나다나엘 컴플렉스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환경을 보면, 저의 여러 가지 외면적인 것들을 보면 희망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더 그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삶의 목표와 의욕도 없는 상태에서 그 누구에게도 선한 시선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하게 해야지.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과연 정직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너는 못해. 포기하면 편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정죄와 편견의 화살은요, 타인을 향해서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관여구를 향해서도 쏘아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괴감과 괴리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시켜 주었던 빌립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냉소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뭘 주기는 한대요? 왜 믿어요? 귀찮은데요? 하기 싫으니까 그냥 저 내버려 두세요. 저에게 와서 보라라고 권했던 수많은 빌립들에게 저는 퇴짜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들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더군요. 나다나엘 컴플렉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에게 제발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봐라 라고 말했던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요, 친구들 중에도 있었고요, 가족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에게 와서 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들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던 결계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지금도요, 가끔 그런 나다나엘 컴플렉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저의 냉소적인 말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꿨을 뿐 그 본질이 비슷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실현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삶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정말 믿고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메시지인가?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들이 지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지금 이 말을 알고 하는 것인가 모르고 하는 것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저에게 떠오를 때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또한 오늘 나다나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지독한 컴플렉스, 그때마다 저에게 빌립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고, 더 가깝게는 여러분들이시고, 또한 가깝게는 저의 가족이기도 하죠. 그들이 저에게 해주는 모든 말들을 그냥 요약하면 빌립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구원자, 나사렛에서 왔다는, 그 촌에서 왔다는 구원자가 과연 누군지 한번 보기나 하자라는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갔을 거예요. 저 멀리 빌립이 말했던 그 사람, 나사렛 예수가 보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순간, 이 나사렛 예수라는 한 남자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자신은요, 그의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냉소적인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 예수는요, 모든 외형적인 것들, 그가 가나 출신인 것, 그가 냉소적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왔던 것, 그 결계를 다 뒤로 하고 지금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싸고 있는 컴플렉스 너머에 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나다나엘의 머릿속에 아마 이런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다나엘은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외형으로 예수를 덮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다나엘의 모든 외형을 걷고 그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사렛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이곳으로 부르기 오래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내가 저 멀리서 너를 염탐했다 라는 말로 이해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을 만나기 그 전부터 네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입에서 모든 냉소를 거친 정말 뜨거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니이다.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갑자기 막 전환이 빡빡빡 되니까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난감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길게 두고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십시오. 그들 사이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그가 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그 지체의 질문을 듣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좀 말을 정돈해서 좀 멋있게 표현했어요. 그때는 막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주변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거울과 같은 분입니다. 성경은 저에게 거울과 같은 책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울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치장했던 수많은 부산물들을 다 벗어던지고 순전한 나 자신으로 설 수 있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심각한 오류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 볼에 뭐가 묻어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거울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거울보다 맑고 청아하게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어떤지 간에 그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이면에 어떤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셨습니다. 그 정확한 시선, 그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그를 감싸고 있던 모든 컴플렉스를 벗어던지게 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느낌을 받게 했던 거죠. 아, 이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구나. 내가 그를 공격하듯이 그의 출신을 가지고 그와 논쟁하러 갔지만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자신이 지은 그대로 보고 계시는구나. 나다나엘의 컴플렉스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자 대전환을 일으키는 나다나엘 포인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학자는 인생의 여정을 걷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일종의 분기점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기점이 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역설적인 분기점 그리고 실존적인 분기점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분의 말씀에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 역설적인 포인트와 실존적인 포인트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그냥 축약해서 나다나엘 포인트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그 포인트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냉소, 가지고 있던 모든 결계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자 그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포인트, 내 모든 컴플렉스를 관통하는 그 포인트를 나다나엘이 바로 주님 앞에서 발견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오기 전부터 말이죠. 48절의 말씀, 빌립이 너를 이곳으로 부르기 오래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나다나엘에게는 좀 특별하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어떻게 하셨지? 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왜냐하면 경건한 이스라엘인, 성경을 열심히 봤던 이스라엘인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라고 하는 관용구를 듣자마자 미가 4장 4절을 떠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관용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미가서 4장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화의 때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중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거죠.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 딱 들려왔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보았다. 본인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은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불평불만하는 그 순간에도,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가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요, 그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고, 아, 내가 저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오게 된 감동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그가 던지는 랍비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본 남자를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두 마디 듣고 선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다나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의심하여도,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이미 알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서 막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구나. 나의 의심의 행동도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거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앞길을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이 응축되어 터져나온 그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했던 이 고백이 의심하고 회의와 냉소 가운데서 터져나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다나엘이요, 뭔가 신앙적으로 엄청난 성숙을 경험한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에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와, 거기서 구원자가 나올 리가 없지, 너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번 가보자, 네가 와서 보라고 하니까 한번 보자, 이런 아주 시니컬한 상태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컴플렉스를 한껏 움켜쥔 채 와서 보라 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터덜터덜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나약한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그 순간, 그 포인트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와, 예배 가니까 너무 좋다, 내가 너무너무 사모했던 예배야, 물론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 일단 가보자, 가면 뭐 그래도 주일 빠지는 건 좀 그러니까. 오면서도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거기 가면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비도 오고 방학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야야, 너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다음 주에 오렴? 라고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배는요,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기에 못 올 수도 있어요. 모두 나다나엘처럼 각자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각자가 가진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모이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역설적인 분기점, 실존적인 분기점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 그냥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지 않아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관점을 바꿔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행하고 있는 셀프 사진관이 있습니다. 4장의 사진을 찍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제 딸이랑 아내랑 이제 사진을 찍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뭔가 감정이 뭔가 꼬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투정을 좀 부렸다가 이 투정과 투정이 쌓여가지고
제 딸을 사이에 두고 아내랑 말다툼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제 딸은 부모가 말다툼을 하는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내 장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진을 찍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만약에 기분 안 좋을 때 사진 찍는 거 평생 가는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 정도 포커페이스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찍자. 그랬더니 방금이라도 나는 사진 안 찍으면 울을 거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다가 한 2번 멈췄습니다. 야, 도저히 못 찍겠다. 그래도 제 딸이 찍어야 된다는 눈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자 결국 그 앞까지 가서 그 가발이죠 뭐 쓰고 자 찍고 나서 얘기하자 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 딸은 너무 신났죠. 온갖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고 90초인가 안에 다 찍어야 돼서 정말 그냥 막 찍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이 사진에는 정말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는 했던 것 같아요. 잘 유지는 했는데 제 마음에선 천불이 일어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평생 간직하려고 해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게요, 그 90초 동안 막 포즈를 취하면서 막 머리 그 사이 보면은 머리띠 바꿔 꼈어요, 아내랑. 막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사진이 탁 나오는데 사진을 딱 받는 순간 화가 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왜 화를 이렇게 냈지? 뭐가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했기에 내가 이 소중한 순간을 이렇게 망쳐버리고 만 것인가? 그렇게 와서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하는 말씀과 똑같더라고요. 내가 나다나엘이었구나. 그리고 내 딸이 빌립이었네. 그렇게 끌려간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플래시가 주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철아, 정신 차려. 빨리 거기서 벗어나렴. 너 그 정도로 화낼 일 아니야. 계속해서 플래시를 터트려주면서 제 결계를 하나씩 벗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러니하게도 사진을 찍으면서 나다나엘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90초의 시간이 90분의 시간이 되어서 매 주일 4시 반마다 터져준다면, 매 주일 4시 반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혼란, 의심, 걱정, 정말 말도 못할 복잡한 감정들을 이고지고 왔는데 90분 동안 플래시가 터지고 말씀이 떨어지고 찬양을 부르고 나서 90분이 지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차락차락 사진이 하나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은요, 일주일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는 플래시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포커페이스로 나 안 힘들어 라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게 가식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 컴플렉스를 한껏 이고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플래시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우리입니다.
의심과 회의와 냉소를 한껏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오늘도 밝게 웃으라, 너의 최고의 순간을 담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과 함께 나의 한 주의 삶을 다시 기쁨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나다나엘 포인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나다 나의 컴플렉스를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다 나의 포인트를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삶의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플래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나사렛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컴플렉스가 벗겨지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심이 발견하게 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이 나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십니다. 컴플렉스로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종을 울리며 나의 삶의 새로운 분기점을 찍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분기점일지라도, 나의 삶의 실존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실존적인 분기점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나의 삶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분기점을 찍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결계를 끊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미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심과 회의 가운데 자신에게 나온 나다나엘을 용납하시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오며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에 나아온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